네, Y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창세기 3장 내용의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지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와도 뭐라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내용을 또 바꿨죠.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랑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또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 원 내용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행동하게 되죠.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원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걸까요?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먼저 죄가 들어와요.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좋은 건데 그 안 좋은 거를 내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왜곡된 것들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 그것을 따먹고 죄를 저지른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선악과의 내용이 죄를 짓고 나서의 그 행동도 나오게 돼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얘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거나 발각이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더라 라는 것이죠. 죄는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 있냐면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이나 내용이 바뀌면서 연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점점점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을 훔쳤지만 그 조그마한 죄의 죄책감을 못 느끼다 보면 점점점 큰 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렇게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점점점 죄는 더 많이 짓게 되고 그 죄의 무게나 내용이나 영역 면에서도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소한 것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찔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만 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무딘 상태가 되고 그래서 죄는 점점점 연속적으로 짓고 더 많이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바깥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죄를 나름대로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기도조차. 그래서 저의 양심은 점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싫고, 교회도 싫고, 결국에는 죄의 연속성과 확장성의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긴 하였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양심의 가책, 죄의 민감성. 죄는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행동에 옮기지 말고 생각이 오기도 전에 또는 왔을 때도 물리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죽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고 신뢰하고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저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까? 에이, 하나님이 정말 죽이겠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오판함으로 인해서 왜곡된 판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그마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잘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물론 기독교인이면 더욱더 영적인 예민함이 있겠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죄가 있다면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시금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죄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